2025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요걸 사랑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할 부활에 대하여 가장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의 성격, 우리가 동참할 부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의 한쪽 축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복음의 한쪽 축입니다. 또 하나는 4절로 가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고요, 부활은 좀 다릅니다. 사도신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 신령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 복음의 크게 두 가지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고 부활을 재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한 번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이지만은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매 순간 매일 적용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증명되고 또 일할 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다시 사셨네의 증인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5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이상하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더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죠? 그리고 무덤에 같이 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빼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증인이 되는 것에 그 주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핵심적인 증인은 초대교회 때 12 제자를 중심으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6절로 가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주의 있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셔도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기록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500여 명으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시대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쯤 쓰여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AD 33년이니까 한 22년쯤 지난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에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잠들기도 하는, 돌아가시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의 증인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500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15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지만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온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바라봤냐면, 무슨 예수님이 형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님이 내 친형이지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정신이 이상하다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는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5장 8절에 가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거짓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거짓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을 나는 박멸하는 것이 내 일이야.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부수고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으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박해하느냐. 성경대로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증인하노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노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할 때 과연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옆에서 못 박혔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오른편의 한 강도, 왼편의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도 바울의 논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을 때 아담 혼자 따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온 인류를 대표해요. 그리고 그 아담과 연합한 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내가 따먹은 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게 됐는데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의 죄악이 나에게 전가가 되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시고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보세요.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갈등이 있다.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고 내 겉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의 정부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겁이 나서 로마 밖으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지시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베드로가 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를 벗어나는 것,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도망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채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예수님 너무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는 게 웬 말입니까? 매 맞는 게 웬 말입니까? 착고에 채인 게 웬 말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생각, 자세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도 여러분의 기질이나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전에 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시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은 맞습니다.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은 맞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짜증이 날 때도, 울고 싶을 때도, 죽음에 직면할 때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죠?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전까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12제자도, 500여 형제도, 야고보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부활주의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고 실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이제 나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약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무기력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저 아래로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인데,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베드로요, 12제자요, 500의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내가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내가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연합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매 순간 영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까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예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